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영어로는 마인드라고 하죠.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 중에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그 지읒 받침의 낮게의 낮은 소리를 짧게 내죠. 시옷 받침의 낮게의 낮은 소리를 길게 냅니다. 이게 발음의 길이만 다를 뿐 거기에 있는 지읒과 시옷은 한 획 차이밖에 없잖아요. 뜻은 엄청 다르지요. 뜻은 우리말에서는 글자 소리를 길게 내느냐 아니면 짧게 내느냐에 따라서 뜻이 확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구별 않고 그냥 대충 쓰는 사람들이 많죠. 여기 계신 여러분은 평소 신앙생활 하시면서 남을 여러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고 사십니까? 아니면 남을 여러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고 사십니까? 자신의 삶의 마인드가 어느 쪽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앞쪽 표현은 그 나 밑에 지읒 받침 써서 낮게라고 짧게 발음하는 거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를 위에 두고 상대방을 아래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죠. 반면에 뒤에 나온 나 밑에 시옷 받침을 쓴 것은 길게 발음하죠. 그래서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위에 두고 내 자신은 더 아래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명령은 시옷 받침 낮게를 씁니다. 각자가 다 남을 자신보다 더 어째라 낮게 여겨라. 이게 명령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어째라 낮추라. 상대를 어째라 높여라. 모든 일을 자기 낮춤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무슨 일 할 때 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돼 있죠. 다툼이란 건 뭡니까? 사실 상대를 깔보고 내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내적 마음을 밖으로 나타내는 결과물이에요. 헛된 영광, 허영, 허세 부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남을 밑으로 두니까 내가 더 잘났다고 이렇게 끼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반면에 어떻게 하라? 거기 겸손한 생각 할 때 영어가 보니까 그 낮춘다는 영어 lowliness 보이죠? 그 생각이나 마음 태도가 마인드죠? 겸손한 생각 그 말 우리 흔히 외래어 포함해서 낮은 마인드로 살아라. 결론적으로 그 끝에 있는 명령 뭡니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항상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춰라 이 말씀이죠.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이런 태도, 남을 존중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태도, 이런 태도가 우리 흔한 단어로 겸손이잖아요. 그 반대가 뭡니까? 남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 잘난 척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가 겸손의 반대로 뭐 교만, 오만,
자만, 거만, 허세, 뭐 허영 다 비슷비슷한 말이죠. 의시대기, 우쭐대기, 뽐내기 뭐 이런 표현들. 그런 태도를 갖추고 살아서는 안 된다가 성경의 명령이지요. 거기 참고 1에 보시면 예레미야 48장 29절에 이 겸손과는 반대쪽에 있는 단어들이 여러 개 나열돼 있어요. 교만, 거만, 오만, 또 의시되는 거죠. 자랑거리. 막 금방 뜨는 거죠. 다 비슷한 말이에요.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요? 교만이죠. 교만을 보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마인드를 가져라. 겸손해라. 이게 성경의 명령이다 말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마인드는 어째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거죠. 누구를 드러내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 아닌 남을 드러내고 높이며 살아야 됩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성품.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성품이 바로 겸손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째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죠. 자신을 높이고 상대를 낮추잖아요. 자기보다 상대가 조금이라도 잘난 것 같으면 막 못 견뎌 하잖아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낮게와 낮게 글자 한 획이 겸손하고 교만을 가르는 차이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줄기차게 아까도 봤지만 말한다고요. 명령한다고요. 뭐라고요? 각자가 다 남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겨라. 항상 나를 낮추고 남을 어째라? 높여라. 그래서요.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많이 그 반대되는 삶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닌가라고 염려됩니다. 왜요? 많은 사람의 속성이 어쩝니까? 늘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 위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를 낮추고 자기 높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늘 자신이 품고 있는 생각이 옳은 걸로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상대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바로 막 불만과 더 나아가서 분노를 표출하잖아요. 그래서 교만이란 것 자체가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평가하고. 자신이 교만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늘 남의 교만을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칭찬에 인색하죠. 항상 입에는 불평을 달고 살죠.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마인드를 이렇게 가지고 사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주인의 마인드가 아니라 종의 마인드예요. 섬기는 사람의 마인드다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에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라고 성경은 늘 명령하잖아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그런 마인드는요, 원래 여러분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마인드예요.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의 마인드라고 해요. 줄기차게 오늘 전해드릴 말씀이 뭘 가져라?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져라. 그 마인드가 뭔데? 나는 낮추고 남은
높이는 그런 마인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아까 봤던 3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거기에 3절 끝에 뭐라겠어요? 남을 더 어떻게 여겨라? 낮게 여겨라. 나를 낮추고. 그런데 이 생각은, 이 마인드는 5번 보니까 이 생각, 이 마인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거다. 그래서 앞으로 그리스도의 마인드 하면 뭐라고요? 한마디로 겸손.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인드다. 근데 여러분, 성경과 세상이 강조하는 마인드가 달라요. 성경은 자기 낮춤의 마인드를 강조하지요. 여러분, 세상은 어쩝니까? 자기 높임의 마인드를 강조해요. 근데 강조점이 달라요. 보세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막 자존감을 가져라 하잖아요. 자기 존중심. 그게 어떤 마인드예요? 자기 높임의 마인드예요. 그게 세상이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은 반대로 뭐라고 하는데? 자기 낮춤의 마인드를 가져라고 하는데. 그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인드라고 하는데. 많이 다르죠? 또 사람은 우리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어쩝니까? 내 자신을 막 드러내고자 하는 마인드를 갖죠? 자기들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싶어 하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어쩝니까? 막 억지로 꾸며서라도 드러내고 싶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우리 인간의 뭐예요? 타고난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세술의 방법으로, 또는 그 온활한 대인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또 어쩔 때는 자기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 자기 본성에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를 숨기고 사는 거, 안 그런 척 하는 걸 세상은 뭐라고 정의해요? 겸손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겸손해라 할 때는 네가 속마음은 그럴지라도 겉으로 표현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건 척하는 거죠, 척. 응? 그것과 성경이 너무너무 다르구나, 이렇게요. 여러분, 거기는 기록 안 했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막 구약의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 평가를 나는 벌레다, 사람 새끼도 아니다, 사람들이 막 비방거리고 멸시거리다, 이렇게 낮추잖아요. 그런 낮춤의 마인드를 성경은 강조하는 거예요. 매우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 오면 그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 선배인 바울 있잖아요. 바울 막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자신을 낮추잖아요. 우리가 보기는 참 신앙인처럼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걸 기록해 준 이유는 그만큼 맞춤의 마인드를 가지고 어째라? 살아라, 이 말입니다.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당시 예수님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막 있었던 제자들 있잖아요. 그 제자들도 막 따라다니면서 지그들끼리 막 서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경쟁하고 시기하면서 생활했어요. 그런 제자들한테 반복해서 가르치셨던 명령이 마태복음 23장 12절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여러 차례 반복했던 명령이 뭐라고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진다. 그런 교만한 사람은 내가 낮춘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자기를 낮추는 자, 여기 자기를 낮추는 자가 늘 쓰는 한자어로 말하면 뭐예요?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은 높아지게 된다. 내가 높여준다, 이 말입니다.
줄기차게 강조했던 말씀이 뭐라고요? 자신을 낮추는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라. 겸손한 삶을 살아라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종의 마인드, 낮춤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종의 마인드, 섬김의 마인드가 바로 아까 누구의 마인드였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인드였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마인드. 다른 사람은 높여주는 그런 마인드. 그게 진정 속에서 우러나는 마인드라겠어요. 척 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4절 주 하나님 말씀을 보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하늘의 왕국에서 제일 위대한 거야. 너 그 가장 위대한 자가 어떤 자인 줄 아냐? 겸손한 사람이야.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 그레이스가?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친절,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케어, 보살핌, 이걸 총괄해서 뭐라고요? 은혜 그러는 거예요. 그걸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자신을 낮추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또 그런 사람은 계속 낮아진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서서 높여주신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라고요. 거기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니까 맨 끝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까?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 보면 가만 안 놔두고 바로 그냥 격퇴시키는 거예요. 반면에 겸손한 사람, 그 겸손한 영어가 험불이에요. 험불은 형용사로도 쓰고 동사로도 쓰는 거예요. 보통 형용사 험불 앞에 더 붙이면 그런 속성의 사람 그 말입니다. 더 험불은 겸손한 자 이렇게 번역해도 좋고, 또는 뭐라고요? 자신을 낮추는 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은혜를 주시는 게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이 말 자체는 은혜 받고 싶냐? 자신을 낮추는 마인드로 살아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여겨지십니까?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는 걸 자신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소리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보니까 역시 끝부분에 똑같은 말씀이죠. 표현이 같죠. 자신을 높이면서 사는 그런 교만한 사람은 바로 물리친다, 격퇴시킨다. 반면에 낮추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똑같은 번역본인데 은혜를 주신다, 영어로는 똑같이 give us grace인데 야고보서 4장 6절은 뭐라고 해놓고? 베푸느니라 이래. 일관성이 없네요. 통일시켜주면 좋을 텐데 거기서 번역자가 여러 명이었단 소리네요.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끝부분 말씀이나 야고보서 4장 6절의 끝부분 말씀은 사실상 참고 2에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 잠언 3장 34절 말씀에서도
표현을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주 하나님 그분은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신다. 비웃는다. 남을 막 깔본다. 경멸한다.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물리치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누구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한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거기도 영어도 좀 다르죠. 잠언에 보면 겸손한 자들 할 때는 그 낮다란 영어 lowly에다가 더 붙였죠. 신약에 와서 살짝 단어만 바꿨죠. 더 humble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이런 마인드는 좀 확장하면 뭐죠? 확장해서 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그런 뜻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나를 낮춘다 그 말은 남을 어쩐다? 따른다. 남에게 숙인다 그 말이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 보면 바울을 통해 주신 명령 중에 또 하나가 끝에 서로에게 어쩌라고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러는 게 어때가 아니라 그래라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인 맞죠? 군대에서 명령 수행 안 하면 사살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 복종하라 할 때 그 오른쪽 영어 보면 SUBMIT, submit. SUB가 들어있으면 위가 아니라 아래란 뜻이에요. MIT가 들어있으면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뭐 자신을 아래로 보내는 거예요. 상대를 어디로? 위에 두고. 결국은 이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자신을 어쩌는 거? 낮추라고 말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살아라. 이 말씀을 확장하면 복종, 순종까지도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더 확장해보면 자기 낮춤의 마인드, 이런 마인드는 자기 감정이나 자기 욕심, 욕망을 억제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상대를 참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까지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명령 중에 남을 나보다 더 어떻게?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겨라 이 말은 항상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좀 언짢은 일 있어도 자제하고 바로바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여기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 하나의 연결선상에 있으니까. 거기 골로새서 3장 12, 13절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한테 택함 받은 사람들이요. 사랑받는 사람들이요. 따로 세상에서 건져내가지고 딱 구별해놓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거룩한 사람 그러죠. 그런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마인드가 뭐라겠어요? 겸손한 생각. 겸손한 생각이 바로 어떤 낮은 마인드. 자신을 낮추는 그런 마인드. 또 부드러움, 온유함, 오래 참음. 이런 성품들을 어째라고 했어요? 옷처럼 풀온 입어라겠잖아요. 그런 성품을 가져라. 그런 성품을 가지게 되면 13절처럼 확장이 되는 거예요. 다툴 일이 있어도 나를 낮게 보고 상대를 높게 보니까 바로 참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용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전해드리는 이 말씀, 남을 더 나보다 낫게 여겨라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 많은 걸 자제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해서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라. 남한테 군림하지 말란 소리요. 종이 되란 소리요. 섬기란 소리요. 그게 순종하고 따르고 용서하고, 한마디로 겸손해라. 의시되지 말고 우쭐대지 말고 자랑질 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낮추면서 사는 삶을 가진 사람은 계속 낮아진 상태로 있지 않는다겠잖아요. 왜요? 그 사람이 안 높여도 누가? 하나님이 알아서 높여주시니까. 알아서. 그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스스로 겸손하라. 이걸 갖다가 이번에 여러분 번역본 새판에서는 자신을 낮추라 이러고 돼 있네요. 같은 말이죠. 자신을 낮추라. 아까 험볼이란 단어가 나오면 자기 낮춤이니까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낮추는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 어쩐다? 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그러잖아요. 네가 스스로 너를 높이려 하지 마라. 알아서 높여주시니까. 기록된 말씀들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는 마인드를 그런 가진 사람, 겸손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관심을 보이신다고 해요. 쭉 주시해서 보시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관심 끌고 싶으세요? 하나님 관심 받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자신을 낮추는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바로 관심을 보이시고, 여러분이 혹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건져 내주시는 그런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여기 시편 138편 6절 그 말씀 나오잖아요. 주 하나님은 누구한테? 자신을 낮추는 사람, 즉 겸손한 사람, 영어로 험불한 사람, 로울리한 사람 같다겠죠? 그런 사람에게 뭘 기울인다? 관심을 기울인다. 그런 사람을 리스펙트 하신단 말입니다. 리스펙트 이러죠,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싶으면 나를 낮추면 살면 되겠구나.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6절처럼 어쩌신다고? 적당한 때, 정해주신 때, 적당한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나는 나름 내 자신을 낮추는 삶을, 남을 나보다 더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는 삶을 산다고 이렇게 자부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일까? 내 처지는? 아직 때가 안 됐어. 하나님께서는 더 낮춰라. 아직 너 높여줄 때가 안 됐다. 이런 시그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신 때에 높여주신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담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람의 높고 낮음이 그 사람 자신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단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막 계속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교만함이 나오는 거죠.
비슷한 말씀이지만 스스로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강제로 억지로 하나님이 낮추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을 반드시 낮추신 다음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강제로 낮춰버리시죠. 너희들 자신을 낮추란 내 명령을 안 따르면 반드시 응징한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거기에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주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어째요? 높이기도 하신다고. 사람의 높임 낮음은 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라고. 근데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것은 참고 3 보세요. 마치 도끼와 톱이 자기를 잡고 있는 주인을 향해서 지를 자랑하고 높이는 것하고 같다고 하잖아요. 막대기와 지팡이가 자기 사용하는 자를 향해서 지가 막 움직이고 자기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것하고 같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은 하나님 손에 있는 도끼요, 톱이요, 막대기요, 지팡이와 같은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거기 참고 3회 이사야서 10장 15절 말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결국은 우리가 섬기는 주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존재이시구나, 이걸 확실히 알 수 있죠. 교만하고 오만한 자는 바로 꺾어버리시니까. 거기 사무엘하 22장 28절 뭐라고 합니까? 끝에 주의 눈은 오만한 자들 위에 있다. 항상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을 이렇게 보고 아시는 거예요. 저 자식처럼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도가 넘어서면 어째요? 바로 낮추시는 거예요. 이게 주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말하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마인드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은 마귀의 마인드예요. 자신을 낮추는 것이 성경의 마인드고 자신을 높이는 게 세상의 마인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셔요. 그럼 마귀의 속성은 자기를 막 높이려고 하는 자 아니요. 마귀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모든 것 위로 높이려고 발버둥 쳤지만 그는 사실 주 하나님 손에 들어있는 도끼요, 톱이요, 막대기요, 지팡이일 뿐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지가 무엇인가 된 줄로 여기면 주 하나님이 그를 채찍과 막대기로 낮추신다니까.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겸손하게 되느냐, 이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아. 단지 명령만 할 뿐이요. 겸손해라. 네 자신 낮추는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라 하고 명령만 내릴 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경우 여러 군데 살펴보면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속박에서 건져내준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저그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렸잖아요. 핵심이 뭘까요? 그들의 교만을 꺾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구약에서 말씀하시잖아.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뭘로?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 끝에 결국은 선을 행하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나중에라도 혹시 자신을 낮추는 법 있고 자기 높이는 마인드를 가질까 염려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뺑뺑이 돌리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또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시고 여러 가지 난관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뭐하게 만들려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사례를 주신 것은 우리한테 교훈 삼아서 살아라 것인 거예요. 거기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16절에서 17절 줄기차게 그 말씀이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한테 준 말씀 보세요. 너는 주 네 하나님에게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또 3절에도 뭐라고요? 낮추신다고. 너희들 교만을 꺾으려고 이러는 거라고. 그러려고 뺑뺑이 돌린 거라고.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런 거라고. 16절 가서도 계속 낮추신다 하잖아요. 결국 가서 선행하게 하려고. 맨 끝에 보니까 혹시 내 힘으로 이렇게 나 이집트 속박에서 벗어났어? 뭐 하나님이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말 못하게 하려고. 그런 말 할까 봐서. 뭐 이러시려고 고난을 주셨구나.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한번 보세요. 잠언 16장 18절 좋은 말씀 나오네. 멸망에 앞서서 교만이 나간다. 일단 멸망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만. 교만해. 자기를 낮출 줄 몰라. 의시되고 뽐내고 막 우쭐대고 지가 다 했다 여기고 이랬어. 그러면 결국 어쩐다? 망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지 말란 소리죠. 한 가지 사례를 더 볼까요? 거기 사도행전 12장 신학에서도 21절에서 23절 보면 헤롯이란 왕이 나와요. 이 왕이 어느 날 군중들 앞에서 막 연설을 하니까 군중들이 막 환호하면서 뭐라게요? 저건 사람 음성이 아니다. 신의 음성이다. 막 이렇게 띄워주니까 어째요? 교만의 극치에 오르는 거예요.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말하면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23절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끝에 벌레들에게 먹혀 죽었다 이러고 나오네요. 뭐 어떤 사례입니까? 교만해서 망한 사례. 뭐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찌하겠다? 겸손한 마인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말입니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겸손의 마인드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척하는 세상이 주장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로마서 11장 20절로 가보면 좀 이제 표현이 바뀌죠. 거기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이 말씀은 자신을 어쩌라는 거예요? 낮추라는 거죠. 자신을 낮추라는 거. 성경은 지금요 예수님 오시기 전인 지금 시대를 마지막 때라게요. 마지막 때. 그리고 성경은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을 기록해 놨어요.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사람들 막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고집이 세죠. 많은 사람들이 높은 마음을 품어. 높은 마음을 품는다가 뭐라고요? 교만해진다는 소리예요. 뭐든지 지가 잘해서 된 줄 알고. 그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라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자들은 누가? 하나님이 낮추신다고요. 강제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을 바꾸면 이제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거기 로마서 11장 20절 뭐라고 합니까? 끝에 뭐 하지 마라고 명령이에요? 높은 마음 품지 마라. 영어로 명령에 be not high mind. 낮은 마인드가 low 마인드고 높은 마인드가 high 마인드요. 이 D는 가졌다는 뜻이니까. 그런 마음 갖고 살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항상 살 때 남을 나보다 더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고 살아라. 한두 가지 사례만 좀 더 봅시다. 거기 역대기야 32장 25에서 26절 보면 왕 이름이 하나 나오네요. 누구? 히스기야. 이 사람 아들은 나중에 므낫세라고 나와요. 히스기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왕이라고 해요. 히스기야는 정말 그 믿음의 기도로 예루살렘 이렇게 침공했던 아시리아 대군을 물리친 그런 위대한 왕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왕이요, 죽게 됐을 때 막 통곡의 기도를 해가지고 15년간 더 살게 됐어요. 생명을 연장받기도 했어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복을 누렸던 왕이었죠. 이 왕이. 근데 이 왕이 자기가 누리는 복이 자기가 잘해서 받은 거란 마음이 생기는 순간, 다시 말해서 자신이 누리는 복이 다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신 거란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즉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고 자기 교만에 빠진 순간,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진 그 순간 하나님의 벌이, 진노가 임했다고 성경이 소개해요. 물론 심판이, 징계가 임했을 때 그걸 빨리 깨닫고 어째요? 하나님한테 용서를 빌면, 여러분 흔히 쓰는 말로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만, 거기 역대기야 보세요. 히스기야 마음이 높아졌다 그러잖아. 교만해졌다고. 나라가 살만하니까 지가 잘해서 된 줄 알았다고. 그랬더니 25절 끝에 진노가 임했다고, 심판이. 2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어쩌니까 막 낮추니까 진노를 거두어 주셨다고, 이런 말씀. 이게 뭐 하려고 기록을 해놨겠어요? 우리한테. 이 히스기야 초반처럼 살면 안 돼. 이렇게. 마음을 낮추면 은혜가 임하고 마음이 높아지면 진노가 임한다. 이게 결론이죠. 그 역대기야 7장 14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낮추고 막 기도하고 하면 모든 잘못도 다 용서까지 해주시고 고쳐주신다고 하잖아요. 고쳐주신다고. 거듭 반복하지만 누구나 다 본성적으로 높은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게 본성이라니까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본능적으로 자기 높이고 자랑질 치려고 해요. 구원받은 것 자체만 해도
자기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받고 나면 어째요? 뭔가 나한테 받을 만한 것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 새끼들이에요. 여러분 시편 17절 보면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아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기도를 해도 그 기도 들어주신다고요. 이거 다 내가 이런 것들은 나머지는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이거 한 가지는 하나님 좀 안 될 것 같은데 좀 해주십시오. 이따위로 살지 말라고요. 모든 걸 낮춤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서 부탁드리라고요. 구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래야 그 사람의 소원을 바램을 들어주시는 거라고. 거기 시편 기록자가 고백하잖아요. 17절에 시편 17절에 주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어째 주셨다고? 들어주셨다고. 자신의 경험을 말하잖아요. 아하, 높은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소용 없는 짓이구나, 이렇게. 저는 여러 가지 사례를 오늘 봤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 한 가지만 더 봅시다. 마지막 거기 참고 4에 보면 아까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왕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유다 역사상 정말 악했던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이에요. 이 왕이 이게 얼마나 악했는지가 거기 참고사 열왕기하 21장 9절에 기록되어 있네요. 므낫세가 막 백성들 꼬셔가지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민족들보다 다른 놈들보다 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놈이 더 많이 악을 행했다고. 이 정도 기록이 됐으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이해되시죠? 결국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서 저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므낫세가 잡혀가갖고 거기서 포로 생활 하다가 자기를 낮췄어. 그리고 용서를 빌었어.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복귀시켜줬던 왕이에요. 거기 역대기야 33장 11, 13절에서 말씀 보세요. 므낫세가 악행을 저지르니까 이걸 잡아가지고 저 바빌론으로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12절 보니까 그냥 거기서 고통받으면서 크게 자기를 어쨌단 말 나와요? 낮췄다고. 그러면서 13절 막 살려달라고 했더니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줬다고. 낮춤의 마인드를 가져야 하나님은 어째 주신다고? 높여주신다고. 비록 악한 짓을 한 사람이라도 마음 낮추고 겸손히 행하면 기도할 때 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런 왕 한 명 더 볼까요? 여러분 아합 아세요? 아합 왕? 아합도 굉장히 악한 왕이었지만 막 심판하신다 하니까 그 말 듣고 쫄아갖고 막 진정 마음속으로 자기를 낮췄어요. 그랬을 때 바로 심판 않고 심판이 유예된 사례. 시간을 좀 밀어주는 것도 은혜니까. 이 아합이란 사람은 열왕기상 보면 바알신 섬기는 그 바알교를 북이스라엘 국교로 삼을 정도로 우상 숭배자였어요. 하나님이 대언자 엘리야를 딱 보내가지고 이 아합의 집에 심판을 선포했거든요. 혼난다잉. 그랬더니 막 아합이 지 옷 찢고 막 배를 두르고 막 금식 기도를 했어요.
이런 모습 보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좀 유예해 주신 거지. 그 심판 유예해 주신 이유가 열왕기상 21장 29절에 어쨌습니까? 겸손하게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기 때문에, 뉘우쳤기 때문에 이랬어요. 여러 차례 오늘 같은 말씀을 반복했던 거예요. 여러 사례를 봤던 거예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낮춥시다. 마음 높이면 하나님의 뭐가? 심판이, 징계가 임한다는 사실 마음에 꼭 담아둡시다. 자신을 낮추고 사는 이런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겠지만 자기를 높이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증한 짓거리라고 하거든요.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간이라도 높은 것들의 생각 두지 말고 낮은 처지의 사람들한테 겸손히 행하는 삶을 한번 가져봅시다. 이번 주간이라도. 물론 이번 주간만 그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그렇게 해야 되는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삽시다. 거기 로마서 12장 16절, 높은 것들의 생각 두지 말고 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간단히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아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게 다른 말로 또 풀어준네요. 겸손히 행해라. 거기 겸손히 행해라, 겸손해라. 어려운 영어 condescend. descend가 내리는 거예요. 확 내려라가 condescend. 오늘 humble, lower. 다른 품사로 lowliness 아주 많았죠. 오늘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지침들 중에서 특히 어떤 말씀이요? 어떻게 살자는 거? 오늘 빌립보서 1장 2장 3절 말씀처럼 남을 더 낮게 여기자. 이스팀 생각하자. 다른 사람을 더 낫다, better, 더 좋다. lower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살자. 여러분, 이번 주간도 이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감사합니다.